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죠? 내용이 길은데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문자적인 내용이 도대체 뭔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제가 길게 읽었는데, 자, 여러분 그 눈과 귀에 들어온 그 단어들은 어떤 단어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언약이 나오죠? 언약이 나오고 무지개가 등장하고 구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지개 언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래서 그렇게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러면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는가? 아니, 무지개가 오늘날에도 가끔 뜨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언제 뜨죠? 비가 오고 난 후 구름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남아있을 때 햇빛이 비치면 그게 굴절돼서 나타나는 게 무지개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대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지개는 구름이 거친 데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지개가 되면 이게 이제 좋은 징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말씀하는 거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지개를 보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홍수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일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무지개라는 단어가 퀘셔트라는 단어인데, 이 퀘셔트라는 단어는 다른 데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전부 다 활로 나옵니다. 활. 쏘는 활 있죠? 이 퀘셔트라는 단어가 활인데 여기는 이걸 왜 무지개로 번역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구름이 있고 활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활처럼 생긴 게 타원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지개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걸 무지개로 번역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활이란 얘기예요. 그럼 구름 속에 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구름 속에 활을 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가 자, 우리가 앞으로 보여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 언약이 기억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 노아의 얘기가 어디부터 나오죠? 창세기 5장 28절부터 등장합니다. 거기서 노아의 탄생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펴봤죠. 노아의 얘기가 어디서 끝납니까? 9장 마지막 절, 9장 29절에 끝납니다. 자, 9장 29절에 노아가 이제 죽는다고 나와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만을 떼어서 이것을 무지개 언약으로 문자적인 의미 말씀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이 몇 번 등장합니까? 언약이 7번 나와요. 자, 완전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말고 먼저 한번 나왔죠?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아마 뒤에 한번 기록해 놨어요. 자, 거기서도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노아와 두 번째 언약을 뿐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언약은 이제 7번이라는 언약이 나오면서 노아뿐 아니라 노아와 함께한 자들, 그의 후손, 거기는 모든 생물이라고 나오죠. 여기 나온 또 모든 생물은 뭘까? 아니, 하나님이 생물하고 동물도 그렇고 짐승도 무슨 언약을 할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그 박 장로님께서 그 낙원에 대해서 언뜻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낙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견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 낙원이 나오는 것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가 할 때는 오늘 저기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거든요.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다른 데로 또 나오나요? 어떻게나 복음서에서는 일단은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자, 왜 언약의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보느냐? 성경은 모든 게 다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게 뭐예요? 옛 언약, 새 언약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은 하나님의 마음, 진리로 보면 그게 새 언약이고, 그냥 율법,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옛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언약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낙원이라는 것은 어디냐?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안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 천국 가기 전 단계, 우리 천국 가기 전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낙원이 어딘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그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9절에서 4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병행 구절로 있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두 행악자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두 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여기는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좌편 행악자, 우편 행악자,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이렇게 좌편 우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또 여기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말씀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좌편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편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 행악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한 강도는, 한 행악자는 그 비방한 다른 행악자를 한 행악자는 꾸짖었어요. 그게 꾸짖는다고 나오죠? 아,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했구나.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했으니까 그 행악자, 우편에 있는 행악자는 오늘 여기 보면 낙원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다 말씀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을까? 왜 좌편, 우편에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세워놨을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이 누가복음에는 한 행악자, 하나는 낙원에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옥에 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병행 구절에서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다르죠? 아니 마태복음 두 강도가 다 욕한다니까 예수님을. 근데 여기는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잘했다고 그러고. 그게 뭡니까? 맞지가 않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편 우편에 행악자를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왜 두 강도를 세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형은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범죄에 해당할 때 그런 중형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그런 중범죄를 저항한 그 주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얘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 놓고 이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여기 좌편 우편 세워놓고 좌편은 예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너 지옥 가고 우편은 예수님을 한 일을 옳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가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런 얘기했느냐 한 말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존에 있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 말씀이 자꾸 이제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깊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좌편, 우편의 의미가 뭔가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안 따져도 좌편은 나쁜 거, 우편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편이라는 단어를 이제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이런 말을 안 해도 우편은 진리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진리냐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덱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데코마이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이제 히브리어도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오른편, 우편이라는 단어는 야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야만에서 왔습니다. 야만. 바르다, 확고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걸 종합하면 우편이라는 건 뭡니까? 바른 것을 받아들인 거죠. 확고한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편은 바른 편, 진리를 영접한 자들의 편, 받아들인 자들의 편, 의롭다 그런 얘기죠. 똑바로 섰다. 똑바로 서면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뭡니까? 부활이라고 있잖아요. 그 진리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편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리로 보는 거죠. 일반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봅니다. 그거는 얘기를 성경에서 어디서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죠. 오른편. 그때 몇 마리가 잡혔다고 했죠? 153마리. 자,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들은 오른쪽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백성들은 오른쪽이야. 진리야. 거기에 던져. 그러면 153마리라고 했죠? 153은 다 이제 알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셋째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성전인 마음의 성전, 세 번째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라고 했어요. 153이 전부 다 그 단어가. 자,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하잖아요. 우편에.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의 오른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아들을 봅시다. 이스라엘 12아들. 첫째 아들이 뭡니까? 루벤. 루벤의 뜻이 뭐냐면 거기 써놨어요. 벤은 아들이고 라가 보다인데 아들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루벤 보고 아들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벤 아들 플러스 야민. 아까 야민이 오른편 오른손이라고 했죠? 오른손의 아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아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봐. 저게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편의 아들이야. 진리의 아들이야. 진리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12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할 때 그렇게 남을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오른손 진리가 한 것을 왼편 율법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 세계에서나 있는 거지 영의 세계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영접하고 올바른 진리편에 선 그들을 우리는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죠? 그럼 좌편은 뭡니까? 율법이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요.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행악자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좌편은 율법이죠? 우편은 진리죠? 근데 왜 이걸 두 행악자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진리는 행악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행악자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여기서 처음에는 행악자였는데 나중에 회개해서 깨달았으니까 그 진리가 돼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 처음부터 행악자라고 하는데 왼쪽은 율법, 오른쪽은 진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좌편 우편이라는 것은. 근데 두 행악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회개하면 하니까 왜 예수가 죄인이야?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616 오면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죄를 져야 하나님의 죄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왔다는 것은, 율법으로 왔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온 거죠. 뭘 담고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담고 왔잖아요. 그게 99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로 온 거죠. 하나를 내 안에 숨기고 온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99로 오면, 율법으로 오면 그게 죄인인 거예요. 죄는 없지만. 이게 예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진리를 담고 왔죠. 그러니까 좌편은 율법이고 우편은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도 행악자로 온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왔으면, 육체로 왔으면 그건 죄인으로 온 거예요. 죄는 없지만. 그러니까 좌편 우편이 율법과 진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게 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던 생각을 버리세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좌편은
잘못되고 우편은 잘 됐으니까 자, 좌편 우편 강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좌편 우편을 놨겠어요? 자, 이해가 좀 가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담고 그리스도를 담고 육체로 왔습니다. 그게 죄의 모습으로 온 거죠. 99로 왔습니다. 그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옆에 지금 좌편 율법, 우편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좌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맞습니까? 율법이니까 틀리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육체는 율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율법의 대표로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승천한 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좀 이상합니까? 자, 그리스도 혼자는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왜냐하면 우리가 자칼과 니케바를 공부했죠? 자칼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씨 아닙니까? 이게 반쪽이에요. 니케바 이 반쪽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부활해서 그러면 아들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역할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혼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하는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어서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죽지 말고 자신을 구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앞에 그런 얘기 나와요.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라고 라며 왜 왕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니? 네가 너를 구원해야지. 네가 죽으면 네 나라는 망하는 거야 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강도나 행악자가 한 강도나 한 행악자라고 있는데 거듭 얘기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한 행악자인데 하나는 비방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욕하더라고 나와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요. 그게 행악자고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육적인 구원입니다. 육적인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습니까? 또 죽어요. 예수는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로 오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을 때 우리도 연합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좌편 우편이 그게 진리를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육적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온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구원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좌편이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 보고 자, 진리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 이 비방하다는 단어가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 불경선을 말을 짓거리다, 나쁘게 말하다, 모욕하다, 뭐 욕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보고 죽지 말고 구원하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은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이제 39절에 이제 그 한 행악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좌편 행악자, 우편 행악자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좌편이나 우편이나 다 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좌편, 우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좌편 율법뿐 아니라 우편 진리도 그게 악한 겁니까? 좌편은 예수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그 안에 숨어 있어도 안 나오니까 그게 악한 거죠.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에 행악주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라고 있죠. 이르되가 레고예요. 레고. 이게 로고스의 동사형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 굳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로고스가 뭐죠? 율법이죠. 이거의 동사형이 레고입니다. 히브리어가 뭡니까? 다바르. 자, 그러면 진리가 뭐라고 하죠? 레마. 이거의 동사형은 레오. 이거의 히브리어는 아마르. 다 했던 얘기입니다. 뭐 정리해 두셨으면 뭐 나쁠 건 없으니까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행학자가 로고스, 다바르로 말합니다. 율법으로 비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비방합니까? 진리인 레마, 아마르를 비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진리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그 율법, 그 율법을 행하는 그들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나쁜 거야, 그거 악한 거야 비방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잘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해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건 잘못됐다, 그건 악하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된 사람이 겉의 것, 껍데기, 다바르, 로고스를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편 행학자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율법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육체로 율법으로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죽지 말고 구원하라는 것은. 그러면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로 부활해 달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육체로 나를 부활해 달라.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놓고 열심히 예수를 섬기고 있잖아요. 희생자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나 잘하고 있죠. 나 칭찬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천국에서 상금 많이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연합돼서 그렇게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한다 그 말인데 율법으로 구원, 육체로 구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죽어요.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좌편 행학자처럼. 그러니까 좌편 행학자가 육체로 부활해달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육신의 상태로 부활해서 다니고 있는 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 육체로 부활해서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활이 뭔지.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이제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는 아나 플러스 히스템이 합성어예요. 아나는 위로, 히스템은 알죠? 티뎀이라고 한 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히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똑바로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율법입니다.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깨달으면 네가 똑바로 섰구나. 그럼 네가 부활이야. 그런 얘기예요. 위로 섰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똑바로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섰다. 그럼 그게 뭡니까? 의죠. 의. 그게 사랑이죠. 그게 진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다면 그럼 여러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차이점 보세요. 이 행학자가 예수님 죽지 말고 나를 구원해달라 하고 하는 것은 육체로 부활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부활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까? 안 다니고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이게.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행학자가 말하는 부활과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차이점 뭡니까? 그들은 그냥 죽지 않고 나 죽지 싫어. 죽기 싫어. 그냥 나면 부활해줘. 그런 얘기면 육체로 부활해달라는 거고 우리 부활은 그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뭘 깨달으면 부활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내 육신 생각이 죽어야 된다. 다나토의 죽음, 없음으로 가는 것, 자기 부인의 그 죽음. 그러면 그 부활이니까 달리죠. 그거와
우리와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위 것으로 똑바로 서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편의상 좌편 우편 하는데 여기는 하나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편에 있는 해학자로 하겠습니다. 좌편에 있는 해학자를 꾸짖죠. 뭐라 꾸짖습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어요. 자,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율법 상태로 있는 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도 율법 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있었는 게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를 받았는데 또 나 육으로 부활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전히 율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행하면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게 뭡니까? 율법이 진리를 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율법은 부서지고 깨져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 율법을 있게 해줘. 육체를 부활해줘. 그런 것은 뭐예요? 진리를 막고 있는 상태예요. 부서지지 않고.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행악자라 그 말입니다. 껍데기, 율법이, 알맹이, 진리를 비방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나 껍데기가 깨져서 알맹이가 드러나는 것이 비방을 멈추는 것이고 그게 진리를 깨달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 보세요. 주식들. 전부 다 겉에는 껍데기가 있고 속에는 알맹이가 있죠? 껍질이 있죠?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져야, 껍데기가 부서져야 알맹이 속 씨를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진리가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사과는 껍질을 까지 않고 먹는 것이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전부 다 껍질이 있습니다. 까야 돼요. 그래야 알맹이가 나고 속이 나와요. 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 어떤 것을 우리가 먹기까지는 그게 율법이 담고 오죠, 우리한테. 거기까지 담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그걸 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줬다니까요. 그때까지. 네 안에 그걸 깨달을 때까지. 율법은 뭘?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율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선한 거죠. 그럼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죠, 이제는. 그러면 율법과 진리가 그래서 같으면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완성인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의 것인 율법이 속의 것인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나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가 율법인데 누가 그걸 진리로 먹기까지는 껍데기가 진리를 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인 율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그게 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겉의 것은 그 안의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니까 행악자고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숨어있는 형국이니까 행악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좌편 우편 율법 진리를 둘 다 행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으면 그게 행악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고 나중에 그리스도로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오고 그리스도로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름은 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율법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했으니까 행악자고 진리는 율법 안에 숨어있는 모양이니까 행악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편, 우편을 두 행악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그냥 문자대로 그냥 있으면 이게 악인 겁니다. 그럼 성경 66권이 뭐예요? 예수 육체.
예수님 육체로 온 게 성경 66권이라니까요. 이게 선악나무라니까요. 그냥 보면 그게 악인 거예요. 이게 부서지면은. 그러니까 66권을 내가 그냥 내 육체로 보면 666이죠. 그러면 6이 죽으면 7이 되잖아요. 7. 하나가 보태지니까 7이죠. 그럼 777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란 육체를 입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진리를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즉 육체가 깨져서 진리인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즉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죽으시는 것이 껍데기를 부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기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41절에 그러니까 이제 한 행학자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봤어요? 자, 두 행학자, 두 강도, 자기들이 이 땅에서 죄를 졌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윤리도덕적인 죄로 보는 거죠. 성경의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갖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두 행악자가, 두 강도가 자, 이 땅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죄 졌지? 그러면 우리가 죄 받는 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단어입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과 당연하다는 말이, 상당한 보응이 악시옷을 한다는데 합당의 가치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하다가 데카이오스인데 의로와 그게 정당한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악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우편인 행악자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자, 우리가 한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고 정의롭고 의로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도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잖아요. 율법을 담고 그 안에 진리를 드러내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한 대로 했으니까 그게 합당하고 가치 있고 옳은 일이야. 여러분이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 이 말씀이 들려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이게 합당하다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너 죄 졌지, 죄 받은 게 당연하다, 그 말이 아닌데 이게 가치 있고 합당하고 옳고 의롭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한 거, 두 행악자, 두 강도 한 게 의롭다고 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정당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뭐가 정당하고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허락한 대로 했으니까 정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그게 이해 가죠? 그래서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예수도 달려야 되고 두 십자가도 죽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의 행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두 행악자, 율법과 진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깨부수고 진리로 드러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한 것은 다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에 의해서, 여기 언약,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지셔서, 쪼개지셔서, 죽으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 언약이죠. 그러면 언약인데 우리가 그 언약을 받으려면 너희도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깨지고 죽어야 돼. 그거 말하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언약이 7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는 어디로 봐도 전부 다 언약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한 말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에서 겉의 것을
육체를 찢어버리시고 진리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언약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2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영의 나라죠. 진리의 나라죠.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낙원이 해결됩니다. 자, 이게 당신 나라에 왔죠. 예수님 나라 당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여기만 오면 낙원이 어딜 것 같아요? 천국이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원어로 그 안에 담기는 의미로 낙원이 어딘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또 이 문장 속에 나온 그 내용으로도 낙원이 어딘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다는 거 알죠? 이제 여러분 기억하다. 응?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있죠. 여기서 자카르 왔다고 했습니다. 씨 가진 자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그가 씨 가진 자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여기는 미래 같지만 전부 다 과거로 돼 있어요. 자, 위에서 두 행역자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오셔야 우리가 그렇게 율법이 깨지고 그리스도 진리로 드러나는구나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기 행역자가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씨 가진 자야, 아들이야. 그러면 네가 당신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행학자 중에서 회개한 자만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로 담고 있던 율법이 진리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들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아들이 되니까 그걸 기억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 율법과 진리는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다가 수동태 과거입니다. 나라가 임했다는 것도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3절. 자, 마지막 43절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그게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으면 진리가 깨달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멘. 그 진리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말한다.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 좀 어려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세메론이라는 단어예요. 세메론은 호헤메라인데 이런 거만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오죠. 그 오늘과 똑같은 단어예요. 세메론. 오늘은 뭡니까? 그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다올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은 뭡니까? 그날에 다가오는 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라는 것은 이날에 그날에 그 말이에요. 이날에 그날에 잘 들으세요. 함께라는 단어 많이 있죠. 함께, 메타, 연합, 결합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연합, 결합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있고 계속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도 함께라는 거 있었죠.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할 때 함께 했잖아요. 거의 다 떠났다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온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을 먹어. 내 살을 먹으니까 모르고 다 떠났단 말이죠. 그때 그리고 다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메타예요. 자, 메타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길에 서지 못했어. 그러니까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또 뭐예요? 여러분 많이 보는 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그때 함께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히브리어인 게 에트. 하나가 돼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라는 것은 하나가 되다 그런 얘기, 연합 결합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위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죠. 이 두 행학자가 율법과 진리가 자기가 그걸 다 했습니다.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죠. 네가 나와 하나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면 뭐예요? 낙원에 네가 있으리라. 이 낙원에 있으리라 잘 보세요. 낙원에 있으리라에서도 어려운 단어를 써놨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왜 그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렵게 써놨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거기에 낙원에라는 그 단어가 n인데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라는 뜻도 있어요. 깊이 문법을 들어가면 필요 없어요. 하나. 그러니까 낙원에 있으리라가 뭡니까?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게 뭡니까? 네가 낙원 안에서 낙원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뭡니까? 자, 앞에서 두 강도, 두 행학자가 그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율법이 부서져야 진리가 드러난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그러면 네가 나와 하나가 된 거야. 그러면 그날에 네가 나와 그 낙원에 함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낙원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날에 네가 낙원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 네가 낙원과 하나가 되는 거야. 낙원 안에서 낙원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저 주기도원에서도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용할 양식, 진리 양식을 먹고 있죠. 이 먹는 양식은 그날의 양식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것은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두 강도와 행학자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지만 자, 그것은 그날에 그 나라는 반드시 있으며 그날에 올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낙원은 어디라고요? 천국이 들어가기 전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 따로 있고 낙원 따로 있는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낙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꾸 견해가 많은데 오늘 본문 보면 42절에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그랬죠.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천국 임할 때, 천국 임했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낙원이라는 얘기예요, 낙원. 그럼 예수님이 말한 거 다르고 이 행학자가 말한 게 다릅니까? 당신 나라 임할 때, 그래? 그럼 잠시 기다려라. 너 낙원에 잠시 있다가 그 당신 하나님 나라 내가 들여보내줄게.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낙원은 천국입니다. 이 낙원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 자, 왜 낙원의 천국인지를 또 다른 걸 통해서 이왕이 나왔으니까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원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나오고 계시록 2장 7절인가는 써놨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 뒤에 새겨있고 계시록 2장 7절에는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가 천국에 있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낙원에 생명나무 있으니까 그 낙원은 천국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어려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로 알죠? 에덴 동산 묶여서 하나가 아니에요. 에덴 따로 있고 동산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에덴 안에 동산을 창설했다는 얘기지 에덴하고 동산이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에덴을 제가 천국으로 낙원으로 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여기 보니까 동방의 에덴이라고 있죠?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동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대적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요. 대적하다가 어디서 나왔죠?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대적하다. 이 동쪽, 이 케뎀, 키드마인데 그때는 여성형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키드마.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럴 때 에덴 내 동쪽이라고 있어요. 에덴의 동쪽. 여기는 이때 동쪽을 키드마인데 이게 대적하다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 노 땅에 거주한다는 것 때 이때 대적하다예요. 이때 이 동쪽이 이게 키드마, 케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할 때는 이게 동방은
영원한 에덴이거든요. 근데 이 동쪽의 성경에 보면 자, 진리가 있는 곳을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성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자, 동쪽이라는 것은 대적하다도 있고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한 진리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이.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있는,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가 있는 기쁨의 나라,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는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 에덴에 동산이 세워지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거기에서요? 동산은, 아니 에덴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에 이곳을 모형해서 동산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해서 지금 동산을 세우는 거예요.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켜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얘기할까 자꾸 여러분이 의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덴에 동산이 세워지는데 이 동산에는 선악나무만 있어요. 다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동산에 선악나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이제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선악나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러면 그 계시록의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에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더 들어보세요. 동방의 에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운 동산이 이 역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 있어요. 그걸 모형해서 세운 것이 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모형해서 세운 것이 이 역사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역사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모형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러면 그 아담은 누굽니까?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하와라는 우리와 여자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해 갑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에덴, 하나님 나라, 그걸 모형해서 동산을 세웠어요. 그 동산에 뭐가 나옵니까? 선악나무가 나오죠? 선악나무 나오고 거기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모형해서 그걸 확장해서 이 역사라는 세상을 만들었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아담. 그러니까 하와는 뭡니까? 여자죠. 우리죠.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에 이미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안위를 설명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2장 9절에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거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선악나무, 생명나무 두 나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 그 밑에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오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니까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는 이게 단수라고 있어요. 한 나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래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나오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동산에 지금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선악나무,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다 먹으라면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되겠네. 그럼 끝나는 건데 그게 복음이 설명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동산에 2장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라니까. 2장 9절에 보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와 그게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게 다 심겨져 있는 거 보잖아요. 근데 뒤 밑에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되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그 끝인데 그게 복음이 설명되느냐고요. 그게 다 단수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를 품고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왔다는 건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담을 세우고 하와를 세워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성경 66권이 이게 선언나무예요, 율법이에요, 예수라는 육체예요, 이걸 보고 여기 있는 말씀을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열심히 행하죠.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머리가 뒤고 꼬리가 뒤지 않게 하고 위에만 이고 아래가 뒤지 않게 한다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나올 수 있다는데, 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는데, 이게 보암 짓고 모험 짓고 죄를 먹고 탐스럽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씁니까? 따먹죠. 그래서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게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죄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오는 건 다 죄라니까요. 보이게 오는 건 다 죄입니다. 근데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가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하와가 아담한테 열매를 줍니까? 아담이 먹고 죄가 드러나야 죽을 거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타나토의 죽음을 죽어야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우리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도 그렇게 죄인으로 오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여야 돼요. 먹어야 우리 대신에 죽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그러면 동산에나 이 역사나 똑같은 거죠. 그걸 확장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하고 동산하고 섞어 쓰지 마세요. 에덴하고 동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에덴을 모형하는 동산 안에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를 품고 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에 오는 성육신과 똑같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즉 율법인 예수가 진리인 그리스도를 품고 모형으로 세상에 내려온 형국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율법으로, 인간의 가능성으로 계속 흐르고 자기 실체를 폭로당하며, 그래서 거기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덮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산이에요. 이 세상이 동산으로 역사 속에 잠깐 세워진 겁니다. 이 역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는 모델하우스예요. 가건물입니다. 영원한 묵시의 역사가, 동산이 잠시 동안 세워져서 그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서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와는 여자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묵시 에덴과 역사인 동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마적 실체를 고발하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를 품고 에덴이 아닌 동산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기 위해서 라틴어 번역본 벌게이트 성경이 에덴을 기쁨의 낙원, 낙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했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세워진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아담으로 하여금 이 역사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오라고 율법으로 주신 뭐라고 했어요? 동산이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도 세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3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전부 다 3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낙원은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 파라데이소스는 이게 낙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는 겁니까? 자, 이 에덴을 통해서 동산을 세우고 이 동산이 어떻게 에덴으로 회복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있던 선악나무가 요한계시록의 낙원의 생명나무로 등장한다 하는 얘기죠. 그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게 낙원이죠. 그게 에덴이다 그런 얘기죠. 에덴하고 동산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에 있던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로 완성되면 그걸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봤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기억나세요? 그 결정적으로 낙원이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요. 자기 보고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진리와 연합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러죠? 그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셋째 하늘에 있는 거, 낙원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셋째 하늘이 뭐라고 있어요? 셋째 하늘이 세 번째 성전이라고 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진리가 있다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그걸 낙원이라고 한다니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낙원이.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안 보고 계시록 2장 7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 열매. 낙원, 파라데이소스가 나오죠? 그게 낙원이 뭐예요? 천국.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강도 보고 낙원에 있다고 하는 거, 그 낙원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서 문장 속에서도 그게 천국이라는 거 알았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낙원은 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아닌 거예요. 확실히 알아두세요. 자, 그 안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데 누구한테 먹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이기는 자,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부활이라고 했죠? 그게 첫째 부활 아닙니까?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는 첫째 사망이 뭡니까? 이따 온 게 첫째 사망으로 온 거예요. 죄와 허물을 죽은 상태로 온 게. 그러면 계시록 21장 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이기는 자,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나.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걸 깨달으면 너희도 그리스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선악으로 보였던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나무인 율법이 진리로 풀어지면 그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단수로 나오는 거죠. 복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선악나무이고 예수의 육체이고 율법이죠. 그게 진리로 깨달아지면 성경 66권이 뭐가 돼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생명나무는 어디서 열립니까?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때 열리면 다른 사람이 그거 따먹으면 그게 구원이지 뭐예요. 예수의 그 말로, 율법인 말로 진리를 아는 것이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나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동산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 열매를 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씨, 그 진리를 여러분 안에 갖고 말하고 흘릴 수 있으면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로 살아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씨를 신고 부정되어 죽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은 길게 왔죠. 당신이 오늘 그 나라로 갈 때 나도 꼭 데려가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내가 그 나라에 왔으니 너는 나와 하나니까 너도 그 나라지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진리를 내 안에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갖게 되면 나는 이미 그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통치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또 장로님이 그 양 100마리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장로님 할 때 그 아브람 얘기를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몇 분 들으셨을 건데, 자, 그걸 굳이 하려고는 뭐합니다. 여기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또 한 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은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도 언약이라니까요. 그게 언약. 예수가 그렇게 주인이 죽어야 그 한 마리를 찾는 거, 그렇게 찾아서 우리 안에 오야 너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 하나님 언약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을 또 보자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절과 5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니라. 거기 창세기 21장 5절도 그냥 마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니라. 자, 전체를 한번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17장 먼저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람. 근데 이 아브라함이 5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그러고 나서 10절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게 먼저 할례를 대리를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99 나오죠? 99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율법이 성전에 뒤에 써놨어요. 율법이 성전.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 99. 그러면 어떻게 100이 됩니까? 하나가 더해지니까 1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0. 자, 그러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입니다. 나타나서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얘기.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건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데 조건이 뭡니까? 그게 할례를 받아야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 완전하다는 단어 전에도 한번 써줬는데 여러분 거기 완전하다는 단어가 타밈 하야라는 단어예요. 타밈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썼어요. 그거 이제 그 단어를 파자해 보면 죽으면 그러면 진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겼어요. 그러니까 그 타밈이라는 단어는 완전이라는 단어의 타밈이라는 단어는 죽음, 무트와 같은 단어예요. 무트, 다나토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보고 너 완전하라. 그런 얘기는 뭡니까? 너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죽어라. 어떻게 죽습니까? 죽어라 그 말이잖아요. 타밈. 다나토스 죽음. 그렇게 죽으면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어요? 할례가 들어가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누구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죠? 육체를 낳았죠? 그렇잖아요. 육체를 이스마엘. 그때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낳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육적 그런 그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체잖아요. 그건 씨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라고 하면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례가 완전한 거죠. 할례는 뭐예요? 내 육적 생명이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씨를 갖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죽어야 그게 할례라니까요. 포피가 뭐예요? 포피. 바사르라고 있죠? 바사르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포피 바사르. 이게 살덩어리예요. 육신이라고 있어요. 그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영이 없는 거라고 했죠? 그건 베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또 지난번에 배웠던 거, 너는 내 살을 먹으라고 했죠? 그 바사르를 먹으라고 했다고 했죠? 하늘에는 생명이 있다. 그 살을 먹으라고 했죠? 그건 뭐예요? 예수라는 진리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바사를 뽑히는 그 베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 즐긴 인간의 율법적 본성, 선악구, 그게 벗어버려. 자기가 죽어야, 자기를 부인해야 그게 죽는 거고, 그러면 그게 다나서의 죽음이고, 그게 무트의 죽음이고, 그러면 너가 완전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입니다.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니까 이삭을 드릴 때 이삭 대신에 어린 양, 순양 드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가 지난번에도 죄인한 사람이 죽으면 그럼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러면 찾은 거죠. 그럼 100이 돼서 완성되는 거죠. 99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이 죽으니까 그 어린 양이에요.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근데 조건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조건은 뭡니까? 너희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 뒤에서 쭉 계속 볼게요. 자, 이 의미를 알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행해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 보니까 제가 주석서 보니까 전부 다 윤리도덕적인 완전함을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그걸 쓰는 주석서를 쓰는 사람도 자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하라고 써면 자기는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도 없으면서 왜 그걸 주석서 완전하라고 써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 윤리도덕적으로?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행하다는 것이 이게 할라크예요. 여기서 행하다는 것이. 에? 어떻게 하면 완전합니까? 행하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까 함께 걸어가다 하나가 되다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 되면 동행하면 그게 완전한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육적 자는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 그분이 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다 할라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게 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뭡니까? 죽어야 완전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죠. 네가 죽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다 그런 얘기죠. 거기 자세히 써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종인 하가를 쳐요 육체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자, 써놨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 단어에 담긴 차이. 아브는 아버지요, 하나님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람은 아브 플러스 룸이 합성입니다. 룸은 교만하다, 스스로 높아지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뭡니까? 교만의 성전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성전, 율법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로 자신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본성과 사고가 옳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자신을 떠받들었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게 네가 죽어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 플러스 라함. 아브 하나님 성전, 라함은 국률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의 성전, 국률의 성전, 사랑의 성전, 아들의 성전,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행하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할례는 인간 생명의 근원, 생명실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서는 것으로 그게 죽는 것이지만 그게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로 태어난 아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죠. 왜 8일입니까? 8일 되는 거. 자,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자가 8명이 나오는 거, 그것도 8 나오잖아요. 여기도 8이죠.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추가로 좀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포피, 바사르를 베어버리는 것으로 그건 고깃덩어리,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언약을 말하는 거죠. 언약, 베리트. 그렇게 할래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게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죠. 할례 죽으면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이삭이 태어나서 백이 되는 거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베리트가 7번 나온다 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가 7번 나오는데 거기에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자, 보세요. 언약, 베리트는 쪼개다라는 단어예요. 자르다라는 단어. 이건 바라를 어근으로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라가 뭔지 알아요? 다 알죠? 히브리어 바라. 바라가 뭔가 창조하다. 창조.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서. 죽여서 창조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쪼개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쪼개져야 그게 창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쪼개지다.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쪼개다로 또 나오죠. 창세기 15장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져오가 아니라 취하라고 있어요.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잖아요. 이게 인간의 율법적 본성입니다. 그때 거기서 3년 된 재물이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세 번째 성전. 그걸 네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야. 근데 이 인간은 전부 다 쪼개놉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홀로 그 쪼개는 곳을 지나가서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봐요. 쪼개다. 이것이 전부 다 바라를 어근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은 모두 그렇게 쪼개짐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쪼개달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어근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뭐예요? 복, 바라크. 이게 복이에요. 복. 죽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할례, 자르다. 할례를 받다, 잘라내다. 이게 뭐예요? 물이라는 단어거든. 할례가 히브리어 물. 이것도 뭐에서 왔어요? 쪼개다, 바라에서 왔어요. 바타르와 동의어입니다. 바타르가 어디서 왔어요? 바라서 왔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도 쪼개다, 바라에서 온 거죠. 그러면 참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베리트. 쪼개다. 이게 뭐예요? 할례. 그렇죠? 할례, 물, 쪼개다. 그럼 이게 복, 바라크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전부 다 쪼개져야 돼요. 그러니까 질기고 질근 율법적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나온 그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했죠. 자, 이 마음의 할례가 어디서 나오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배웠으니까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마음의 할례. 거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나 언약이나 세례나 다 같은 거예요. 세례도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게 그게 세례 아닙니까? 어디서 진리물에 빠져 죽고 살아나는 게 세례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고 하잖아요. 맑은 물 진리물로 우리가 뿌려서 그 말씀 들으면 우리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너희가 죽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할례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새 영을 너에게 둔다. 영, 성령을 둔다. 그러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새 마음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다 같은 말이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야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쪼개짐 바타르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인 교회를 이루시기로 창세전에 베리트 언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셨고 바타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바라크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체의 복음 이야기를 몸의 흔적으로 새기는 것이 바로 물 할례를 하라니 그런 말이죠. 물이 할례입니다. 그건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성령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아까 15장의 뒤에 쭉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말씀하죠. 왜 횃불입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불,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그 언약의 주체로서 쫓긴 고개 소리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쫓겨져서 죽어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쪼개짐을 언약의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쪼개지셔야 그 언약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뭐랍니까? 내 언약을 세운다고 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해요. 자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그건 너와 맺는 공동의 언약이 아니고 내가 맞는 일방적인 언약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하죠. 노아와 맺을 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조건은 우리도 그 언약처럼 쪼개져야 돼요. 그분이 주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 쭉 나오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운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세운다. 왜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웁니까? 생물이 뭐예요? 자, 동물, 짐승,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복음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도 언약을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언약이라고 하고 9장에서도 지금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이때는 지금 뭐예요? 노아뿐 아니라 그 후손과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든 모든 사람과 맺든 그 언약은 다 모든 사람에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래서 그 나중에도 보니까 자 노아 언약 맺고 그 나중에 아브라함과 맺고 이삭과 맺고 야곱, 요셉, 또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과 계속 언약을 맺어가잖아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지만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해당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6장 18절에도 보니까 노아와 한 사람과 구원의 약속을 하는데 그 나중에 보면 7 식구들에게도 다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내용으로 소유하게 된 노아와 동일한 상태의 모든 사람을 노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보시는 겁니다. 노아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노아로 보시고 구원하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성취되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